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말씀을 좀 나눴듯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담당하였음을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제 우리의 삶에 좀 누려야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고통 담당해 주셨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해 주신 그런 축복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삶 속에 실제로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구원의 내용과 누림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구원의 내용이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내용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을 계속 받고 살아가는데,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 영원히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죠. 법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그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답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께서는 시간차를 두고 말씀했잖아요. 자신이 죽을 거, 또 부활할 거 설명하면서 이제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와 동행하고 또 너희에게 힘을 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 고린도 지역의 그 배경을 두고 준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고 우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신녀들이 1000명이나 있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는지 그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준 메시지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말은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 어둠의 세력, 지옥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드는 그런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졌다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그 비밀을 여러분 좀 그런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 음식에 묶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 고기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넘어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이게 거의 매주 나오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준, 능력, 배경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으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한계, 우리가 지금 많은 인물 중에 렘넌트 7명 얘기하잖아요. 그 렘넌트 7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바울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굉장한 그런 비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박사 술객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졌더라.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바로 왕이 그 시대의 최고의 임금이 탐복을 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래서 그 밑에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었더라. 이게 성령과 교제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사는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방법은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전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실제로 얼만큼 여러분 삶에 생활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세세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겠죠. 저는 요즘에 성령의 인도 중에 복음 누림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 중에 인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려보니까 한 1년 정도 누려보니까 많은 유익이 있어요.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이걸 계속 고백한다는 것은 빛을 비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내 심령에 비춰지니까 어둠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꾸 드러나서 발견이 되어지니까, 근데 발견돼 갖고 겁낼 게 없어. 이 빛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면 되니까. 그것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뛰어넘기도 하고 그거를 처리하기도 하고 갱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제 내면 속에 이 속이는 속성이 들어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구나. 이제 운동을 하다가도 조금 이렇게 사람이 안 보면 조금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게. 근데 그걸 속이고 나면 그 다음이 안 돼요. 왜냐면 양심에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부모님에게 참고서 15,000원짜리 30,000원 받아먹은 경우 덜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거짓말이 내재된다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게 체질화되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게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이 성경 전체가 문제 답으로 기록됐다는 거.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하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애굽의 노예 400년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여 년간 고통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출바벨론이 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어려움 당하다가 어떻게 승리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 성경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은혜가 되고 이런 은혜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다.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면서 그 안에 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 받는다는 말이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 속에는 우리에게 권능, 힘을 얻는, 하늘이 주는 힘을 얻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는다면, 성령이 임한다면 여러분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파워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걸 구원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내용,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이제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나는 모든 마귀 괴계에서 완전 승리하고 그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 안에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리도록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세 가지가 정리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축복들을 누리죠. 요즘 메시지 중에 계속 나오는 세 가지를 정리해라.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되어져야, 그래서 바른 가장 정상적인 삶이 되어진다 하는 내용들이 요즘에 계속 메시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 정리라는 것은 이런 말씀의 언약을 평생 여러분 붙잡고 가는 말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답이 되고 승리가 되는 길이 있는데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잡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강단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잡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걸 딱 깨닫고 믿음으로 딱 잡으면 전혀 여러분이 모자라지 않는 놀라운. 지난주 저는 매일매일 강단 4말을 매일매일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텔레그램에 문제와 답을 문제 드리고 좀 이따가 답까지 올려드리잖아요. 그 답을 묵상하는 게 강단 4마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중에 선포된 말씀을 한두 번 여러분께 묵상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면 그 중에 4마. 그래서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저의 말씀 마음에 딱 와서 마음에 담긴 게 제가 수요일 날 언약으로 잡았는데요. 예배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제가 그 신령한 복을 설명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신령한 복이냐? 세상 사람들은 현실과 사실만 본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현실과 사실만 봐요. 근데 그 뒤에 진실. 지금 여러분 그 각 정당에서 정당 간의 다툼이 뭐예요? 진실 게임이죠. 진실 게임. 진짜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걸 하느냐? 뭐 지금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정치적으로 하는 거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진실 게임, 진실 게임이거든요.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도 복음 갖고 있어야 보여요. 그게.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봐야 돼요. 영적인 눈,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깊이는 다 모르지만 우리 지금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자라가지고 대통령까지 했는데 지금 어려움 당하잖아요. 거기에 그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 일이 옳다 저렇다 우리는 감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 영적으로 영매, 그 영의 그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말을 듣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결국 온 문제잖아요. 그런 거는 영적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뭐 대통령이 딸이고 대통령이 돼도 못 봐요. 그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 복음을 누려봐야만 맛을 알아요. 복음을 누려. 지난주 구원의 참맛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현장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삶에 적용해보고 여러분이 일에 적용해봐야 그 맛을, 눈이 열려요.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막 무대뽀 하면 안 돼요. 막 주먹구구스로 하면 안 돼요. 현실 볼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실 봐야 돼요. 그놈의 진실 봐야 돼요. 그놈의 영적 사실 봐야 돼요. 이걸 보는 눈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 눈을 갖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 속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딱 가지는 거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제가 현장에, 요즘 주어진 현장, 그 병원에 이제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제가 영적 돌봄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그 어느 그 환자의 딸, 지난번에 만나는데 그냥 쌩쌩 지나가더라고요. 쌩쌩 지나갈 땐 저는 그냥 놔둬요. 쌩쌩 지나가는 것보다 그냥. 그리고 한 주, 두 주 기도하고 이번 주에 만났어요. 근데 이번 주는 아주 또 차분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그래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제 신앙 진단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저 한 몇 주 기도했더니 완전 어린 양이 되어서 아주 까칠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화를 이렇게 솔솔하면서 했더니 친구 따라서 이번 주 교회 갔다 왔다더라고요. 어휴 잘 갔다 왔다고. 근데 교회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난번 제가 했죠. 교회 무조건 데려오지 말고 3개월 정도 말씀으로 양육해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바로 그 양반한테 적용.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에서 이제 영접하고, 이제 매주 이제 내가 시간을 알려주고, 내가 이 시간에 들어오니까 자주 만나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이제 그 환자도 만나지만 그 가족들도 만나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 나가는 거, 이걸 가리켜서 말씀 정리라. 말씀 정리. 말씀 정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답이 되고 승리가 되고 확신된 그런 축복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기도 정리가 대부분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 있죠. 대부분 육신적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주맥 중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바른 기도 제목. 좀 그건 기도하셔야 바르게 정리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정리라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또 내가 직장생활과 어떤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렇게 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향한 전도 계획이 뭐냐면 이 복음 누리는 걸 제대로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그 60년의 시간표 속에 이제 앞으로 30년 속에 실제는 그게 저에게는 그렇게 깨달아졌지만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은 처음서부터 복음 받고 복음 누리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면서 저의 전도 계획은 어떻게든지 복음 제대로 깨닫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골로새 1장 28절,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저는 제 가슴에 그 세 개가 들어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면서 저의 전도 계획.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계획을 가지고 그게 담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입 부분에서 좀 정리한 세 가지 정리. 첫 번째, 세 가지 답. 하나님을 만났다.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됐다.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갖게 됐다.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면서 그리스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성령이 인격적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 27,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러면서 여러분 좀 더 폭넓게 바른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정리되어야 되고, 기도가 정리되어야 되고,
이 전도가 정리된 이런 삶이 된다면 가장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뭐냐? 그 복음의 내용,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정리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예배서 2장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근본 문제를 좀 체크해 봐야 되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로 먹은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그래서 물고기가 물 떠는 것처럼 나무가 땅 위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에덴을 가리켜요. 천국을 가리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고 에덴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에덴을 상실해 버렸어. 그래서 모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내세, 후손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덴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생을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함이라. 그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제 것을 가지고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거짓말쟁이, 거짓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의엔 중에 우리 속에 내재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거죠. 오늘 2장 1절에 했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어버렸어요. 죽었어.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교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모르죠. 아주 간단한.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할 때마다 모르셔서 그렇지 세상에는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메시지 할 때 처음 서두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교제가 단절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잡혀있다.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풍속, 고사 제사 문화가 지금 뭐 신학기가 되어지면서 새로운 과가 이렇게 신설되면요 거의 고사 지내요. 근데 그 고사 지내는데 주체가 그 과목에 교수님이 와서 고사를 지내잖아요. 학생들은 뭐 교수님이 지내자라니까 같이 따라 지내는 거고, 그럼 교수님이 학식이 부족해서 최소한 교수하려면 그래도 박사 학위는 있어야 교수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 와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돼지머리 놓고 상처로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무슨 창업을 하게 되면 뭐해요? 대부분 다 고사 지내잖아요. 뭐 그걸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길을 하나 만들어 놓고도 그거 잘 안전 운행되고 뭐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어떤 좀 예술계나 뭐 문학에도 그렇잖아요. 뭐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 탤런트들 다 와서 이렇게 고사 지내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 세상의 문화가 돼 있다. 이 세상 풍속, 문화, 여기에 완전 지금 얽어매여 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일부에게도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여기 도용 소핑에 살다가 그쪽에 조금 한 700m 옆에 원흥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절에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 절에 다니면 그 스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로 가면 화가 임한다고 저쪽에 태장동으로 현충탑으로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7,000원이면 가야 되는 걸 35,000원 줬대. 돈도 더 들어 이거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된대. 근데 그게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모르지 또 그러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아이들은 이상하게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만 딱 그렇게 하면 궁합 보러 가더라고. 궁합 보러 대부분 청년들이 대부분 다 가요. 그건 뭐냐면 영적 그런 부분. 궁합을 보는 거는 뭐냐면 그 인간을 동물로 저하시켜 가지고 동물의 그 성행위가 맞나 안 맞나 그거 보는 게 궁합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요 세상의 크고 작은 문화에 다 걸려듭니다. 그 문화 속에 다 헤매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공중권세자를 따라 사는 그런 인생.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이 인간의 어떤 욕구를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진노의 자녀. 자기 목적, 자기 동기를 위해서 사는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진노의 자녀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정말 이 흑암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이 사단의 모든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내용,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 속에는 구원받을 이유와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어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이제는 너희를 살리셨다.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따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승리하고 그걸 꺾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진노받지 않고 더 넘어서 천국까지 보장된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과거 문제 완전 해결. 완전 해결입니다. 조금 남겨둔 거 없어요. 완전 해결. 과거의 문제 완전 해결. 그건 뭐냐면 상태 변화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말이 요한복음 5장 24절. 거기 기록해 드렸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ing, 진행형. 영생은 지속되는 거예요. 상태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요. 그래서 제가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가사도 다 잊어먹었는데 다시 한번 가서 찾아볼까 그래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유행가가 있는데,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특별히 복음 가진 자는 과거는 중요치 않아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자는 조금 뻔데가 돼야 돼. 여러분 조금 실수했다 그래서 주일 빠지지 마시고,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거, 완전 해결, 여러분 믿음 갖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현재 문제 완전 해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현재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현재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죄의 권세가 못 건들고 사단 권세가 못 건들고 지옥 권세가 못 건들고,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임마누엘 한다,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근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여러분 실제가 잘 안 돼. 성령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요즘에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 지금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다,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과 함께 살면 최상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 이렇고, 우리 가문은 어떻고, 우리 지금 형편이 어떻고, 우리 상황이 어떻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성령과 함께 산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미래 문제 완전 해결. 오늘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천국이 보장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게 넷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드렸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그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병이 낫고 막 그러니까 기뻐 뛰어 돌아와서 막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기뻐할 거잖아. 그건 계속 될 거니까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 오늘 죽어도 천국. 여러분이 정말 태어나는 건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 죽음을 맞든지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과거 문제 완전 해결, 현재 문제 완전 해결, 미래 문제 완전 해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현재 문제 완전 해결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인도받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 여러분 내가 어떻다, 우리 가정이 어떻다, 우리 삶이 어떻다, 우리 형편이 어떻다, 우리 상황이 어떻다 핑계대지 마세요. 완전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내용을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 요절로 오늘의 기도로 예배서 2장 7절을 드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 있다면 누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 선포해야 됩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을, 그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선포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메시지 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자꾸 돌아가느냐? 창세기 3장 그 결과 속으로 계속 근본 문제와 그 창세기 3장 속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구원받았음에도 육에 속한 자로 자꾸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맨 그런 모습에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자꾸 들어가고, 예배소서 4장에서는 우리가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망으로 행하게 되고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6가지 나오죠. 그런 모습,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그걸로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 좋아요,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런데도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에 내 마음에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자꾸 죄의 법을 따르는, 육체 속에는 죄의 법을 따르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늘 공고함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소서 6장 11절 16절까지 보면 온갖 마귀의 괴계가,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사로, 권세로, 어둠의 세상 주관으로, 하늘의 악한 영들, 각종 이단들, 특별히 우리 원주에 사는 분들은 지금 각종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 속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그거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반석의 축복,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얻게 됐잖아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사용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 힘을 얻고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응답의 그 모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에요. 개인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델, 기도 응답의 모델. 그래서 거기에는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 5가지 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되어지면 가장 멋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고, 15개 나라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게 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게 되니까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능력, 문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레마라 잡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어지는데,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여러분 잡아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은 17, 18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줘요. 이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는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너희를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갖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말씀 성취 속에, 기도 응답 속에, 전도 역사 속에, 구원 역사 속에 있다면 최상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구원의 내용과 누림, 이렇게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는데요. 그럼 3가지를 기억하세요. 3가지 답.
세 가지 그 축복,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리, 요거를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유, 구원의 내용을 삶 속에 누려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서 인도받는다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가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잘 상고하고 그 의미를 실제 삶에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